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10사람씩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첫 번째 지금 교회에서 제자가 목사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 목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제자라고 보고 우리 한 사람이 10사람씩 제자를 만들면 12사람이잖아요. 12사람, 주님의 제자 12사람이잖아요. 주님이 12제자를 만드신 가지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결과, 결실을 맺으면서 다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 각동 각지 그리고 땅끝까지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제일 앞에서 따른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와 거기 세워질 때 그 첫 번째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따르는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실패합니다. 그 신앙과 삶의 실패예요. 그리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였도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그는 저주받아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비교해 볼 때 지능 지수가 분명히 좀 떨어지고 사회적인 판단력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고 여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우선 지능과 그런 사회적인 눈치와 판단이 빠르고 사리 판단이 빠르고 행동도 민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을 받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차이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사도라 부르지 않거나 원래 믿지 않는 가정의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한 사람 많이 주고 한 사람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두 사람에게 차등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또 임명받은 그 제자들 중에 사실은 가룟 유다를 더 신임해서 그에게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해가는 이 경제권 그 모든 회계를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 나중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여기 시몬 베드로는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날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주님께로부터 지도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의 변화된 모습은 성경에 보면 그의 실패와 함께 그의 변화되고 교정된 그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그의 그 신앙의 역사 그리고 그 기록, 그의 활동
그리고 그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의 서신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님께 책망 많이 받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 받은 게 아니라 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다고 늘 꾸지람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를 한다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의 게으름과 기도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그가 큰 실수를 할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것까지 미리 알려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죠. 그래도 그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넘어져도 또 다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진짜 사도다운 사도, 능력 있는 사도가 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씀한 대로 그가 문을 연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베드로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든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죠. 이것은 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의 피바디에 이제 초대 교회가 우뚝 서게 되고 그 교회는 영원히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죠. 하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문이 되고 그 성전을 지은 기초인 그 반석, 그 기초에 12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에 베드로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한 그가 주님의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고 관리한 그가 이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유익한가에 대하여 판단이 빠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인간적인 수수를 썼는데 그게 예수님을 은삼십 파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단순한 그의 생각 같아서는 사탄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사단이 멸망할 때 사단과 함께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비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항상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했는데 그 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돌봐주도록 은밀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무슨 생각이냐면 6월절이 되었으므로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핑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딱 한 제자가 빠집니다.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그 밤에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인간적으로
많은 재정을 더 확보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가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지키는 자들과 의논해가지고 예수를 넘겨주죠. 그리고 큰 대가를 받았는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은 아주 처럼 보잘것없는 은삼십냥이었어요. 그 자기의 작전과 계획에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한 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그가 자신의 실수가 잘못되었다는 걸 후회하고 자살하죠. 자기 일에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꾸준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됐다는.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아이가 자라듯이 잘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자라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 쭉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종이가 있거나 활자가 있어서 성경이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린 가죽, 그리고 양피지라고. 양피지, 구약성 이사야만 있어야 하나 써놓고 나면 1장부터 66장까지 얼마나 그러니 큰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큰 두루마리. 여기 지금 강당에 두루마리 흉내를 낸 겁니다. 강당에 그런 형태로. 두루마리를 그거 펴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옆에 있는 대로 행하려고 했으면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정통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잘 대언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타고 운행하는 성령이 영혼들을 살려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좋은 성경책을 다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고 가지고 있고 핸드폰에 다운받아가지고 앱으로 저장해서 거기에 다 언제든 펴볼 수 있지만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해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자신을 포장하라고 착각을 하지만은요, 같이 대화를 5분만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식 일천한지, 너무 적고 얕은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식이 하늘을 찔러.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토론하다가 방송에서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우연히 찍혔는데 손바닥 안에 왕자가 써 있었어요. 아니 무슨 왕자? 물론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뭐 대통령이 왕이야? 그것도 아닌데 이거 대통령 된으로 나와서 왕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누가 그걸 써줬느냐?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가 잘해라고 써줬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렇지만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은 검찰총장까지 하는 사람을 갖다가 손바닥 내. 그래가지고 내가 펜으로 써줄게. 그래서 거기다 딱 써주면 그걸 또 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그 세계에 눈치 빠른 이 후보자들이, 경쟁 후보자들 이야기잖아요. 저 완전히 주술이다. 분명히 누군가 좀 유명한 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술적인 의미에서 그 왕자로 싸웠고 나가면 기가 들어가서 당신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싸갖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할머니 써줬는데
그러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줄 몰랐느냐? 왜 손도 안 씻느냐?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 끝만 씻는다고 그랬죠. 바닥까지가 안 씻고 손가락. 그게 또 그게 또 구설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말이 이상하게 번져가고 자꾸 사람을 잘못된 대로 그 프레임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와야 이것을 상쇄시켜가지고 풀어갈 것이냐. 아마 스티븐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고를 인정받아야 하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도 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라.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미리 간다 통보하고 그 가서 앞자리에 딱 가서 매스컴 보게 하고 또 미리 가면서 담임 목사님 면담도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놓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희석시키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초장 때부터 이게 무당에 불러다가 굿하고 점치고 토정 비결 보고 운수 따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소위 지성인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돼서 그냥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안 그러냐? 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사회 속에 그렇게 성경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기도 해서 신앙이 상당한 수준일 것 같은데도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너무 몰라.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더 영적으로 앞서고 영역을 소유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뭔가 축복을 나눠줄 거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자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뜬금없이 가가지고 기도받는다고 하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로봇처럼 다 따라합니다. 부모인 나도 내 자식을 잘 제도할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많은데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인데 1대1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미리 애자 반포애자 그 두 개 중에 반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리 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건데 일반인들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요 기도한다고 기도받는다고 막 쫓아다녀요. 저랑 어느 제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에 저희 형님하고 친구였던 목사님 가정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10분 방문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자,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대리당에서 세우고 이 모든 것을 그다 정리해 나가야겠는데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10년을 아파서 누워 계셨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침체됐는데 이 뒷수습을 해서 다음 세대에다가 이렇게 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웠어요. 내 할 것도 있고 내 기도도 있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좀 벅찬데 그 신경 쓰여서 제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누가 오느냐면 기도받는다가 누가 오더라고. 기도받는다고. 자, 보세요. 그 목회자 부인인데, 이분이 지금 그런 예언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10년째 누워서 말도 못하고 상태에 놓여있죠. 딸은 이혼했죠. 아이는 말썽말썽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 그 부인 되는 그분도 예언사에 간다고 하다가 좋지 않은 사고를 저질렀어.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가 뒷수습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답을 안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 뭐 사사건건 기도받고 뭐 묻는다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거미줄이 쳐놓고 이 벌레와 나방들 잡아먹는 거미처럼 이게 뭔가 미혹된 그런 함정에 지금 계속 거기 빠져드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좋잖아요. 그러죠? 막 뭘 차려놓게 되는데 밥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나오긴 나오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풀어가겠지만은 이게 영적인 그런 그 어둠의 실타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중매 잘하면 무엇이 어쩌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서야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잘해야 본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을 가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그래. 복권 당첨되기나 바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하고 돈 타기나 바라고, 뭔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경지에 서면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따라오는데, 그가 경지에 섰기 때문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했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이 땅에 지어지고 성취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쫓았던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덜 끝났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 알지라. 자기도 모르게 외친 거야.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전쟁이 다 끝나갈 때까지 태양이 거기 딱 머물러 있고 달도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성장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는요 젖을 잘 먹어야 돼. 아기가 고기를 먹겠어요? 아니면 보약을 먹겠어요? 아이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가 먹는 건 유일하게 젖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신령한 젖,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는 것이 그러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아이가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잠만 잘 자고 똥만 잤으면 아이는 어때요? 무럭무럭 자라. 무럭무럭. 제 목양실이 있다가 얼어 죽은다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이 열대어 구피라고 하더라고. 구피 3마리를 우리 집사님이 줘서 내가 요새 키우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주면 된대. 그 조그만 숟갈로 말이죠. 내가 주는데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많다고 조금만 주라고. 그래도 말든 내가 한 숟갈씩 딱 퍼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컸든지 뚱뚱해져갖고 비만이다 그래. 그래도 말든 아이가 잘 먹으니까 잘 커. 말라 비틀어진 것보다 낫잖아요. 응. 그 남만 들어가면 쫄쫄쫄쫄 그 안에서 쳐다보고 따라옵니다.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완전히 먹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가리고 영양실조야. 듣기를 싫어해. 그리고 아이가 맨날 단 것만 좋아하고 사탕만 좋아하고 과자만 좋아하듯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나 보고 듣고 눈이 빠져. 목에 디스크가 걸리고 손목에 디스크가 걸리고 현대인들은 그전에 그리고는 키는 멀대같이 컸는데 얼마나 체력이 약하고 정신적 의지가 약하던지요. 군대 가면은 탈영하고 군대 못 있겠다고 막 한번 써 올리고 군대 우리 3년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했는데 막 길다 너무 군대 생활이 길다 짧다 막 해가면서 얼마나 또 그렇게 합니까? 허약해. 진짜로 우리는 옛날에 군대에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말이죠. 연병제 12바퀴씩 돌았다고. 그런데 지금 군인들은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이잖아요. 세상 것만 가득해. 그래서 요새는 군대에도 이제 핸드폰 쓰게 한다고 그러더만. 핸드폰 다 쓰게 해준대요. 그게 군대예요? 그 멍청이 이거 보고 있다 적 다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생명이 넘치고 총기가 넘쳐야 합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자기 할 일도 어떻게 할지 분별을 못하는 이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존심만 높아. 자기 자존심만 높다고 절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못 해봐. 그래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말씀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네 알아서 해라.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 그러니까 네 할 때 해봐라. 나중에 죽으면 살려내면 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매가 무서운지 알아요? 진짜 죽인다니까. 죽여. 바벨론에 내팽개쳐가지고 그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로마에다가 던졌다가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을 복잡했던 기도인 찬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영성을 쌓고 영의 충만한 속에서 완성된 그런 작품으로 세상으로 나가도 이 세상은 너무나 광활하고 다양한 영적 세계가 있어서 이게 영적 싸움이 너무나 크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고 나가니 그게 뭐예요? 총알바지가 되는 거야. 마귀의 총알바지가 돼. 제대로 훈련 안 받고 전쟁터로 나갔으니 그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저게 잘 돼야 하는데 하나님마다 죽을 수가 안 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돼요. 다 누구 책임이냐? 먼저 믿고 먼저 앞서간 부모 책임. 제대로 믿고 영적 전수를 해줘야 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수해야 돼. 예수님 12제자에게 전수해야 돼. 우리가 영의 전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내가 자란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봄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놀러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실증 날 일이죠. 그게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살아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애기가 뭐 사모대놓고 맨날 변명하듯이 자기가 잘 기도를 해도 자기 복이고 안 해도 자기 손해인데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어째서 못하고 무엇이 어쩌고 못하고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에는 잘한다.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해? 어느 날 교회 못 나와. 강호도 권사님 교회 못 나오신 지금 몇 달 된 거 봐요.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와. 어느 날 봐봐요. 천국 가고 안 계셔. 천국 가고 안 계셔. 살아. 두 발을 딛고 내가 숨쉬고 내 기억력으로 총기가 있어서 성경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지금의 은혜 받을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해서 영성과 영역사 절정의 시간이라고 알고 이때를 미루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세상에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이 성령이 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결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작심삼일이야. 못 가 얼마. 오늘 저녁에 크게 결심을 해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가. 그 다음날 나온 사람은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기쁜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밤에도 몇 분 깨. 잠이 안 깬가요? 몇 분 깬다고. 그리고 저절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해요. 나오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점에 딱 서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안을 딱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속에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는 너는 천국 가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부름받고 그 종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약속했던 가나안을 그 백성 이끌고 들어간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저편이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이끌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아버지, 그 조상, 모세만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 이끌고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다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세와 말한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은 아주 금성철벽과 같은 그 성 안에서 철병기를 들고 그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는 객관적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은 이미 과거 완료로 주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 말하고 담대하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정점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가면 이쪽도 저쪽도 다 보이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딱 바라보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동시적으로 지금 다 보이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 땅이 이미 정복되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땅에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들의 미래는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상하기도 싫고 너무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은 수많은 재난과 저주와 죽음의 흔한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땅이 그 어떤 문제든지 또 어떤 재난이든지 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뭐라 말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 이 축복 이미 그의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말씀을 이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 믿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예요.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고유한 자기 의지인데 자기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의 죄악의 길로 가서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는 마치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인색한 하나님, 저주와 재앙이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귀신 같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죽은 조상인지 뭔지 귀신한테다가 뭔가 물밥도 해놓고 제사도 해놓고 제발 좀 재앙 좀 후손들한테 주지 말라고 제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받은 자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 내가 구원받을 축복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처럼 방황하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운명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한다.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어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에 이게 달려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지 않아요. 안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국가의 정치가 타달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앞가름 하나도 못한 사람들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너희에게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 몸은 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순교할지라도 바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해도 정말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순천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